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했지만 결국 니느웨로 가서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하는 요나의 이 메시지에는 요나가 가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다 전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회개하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메시지가 있었지만 요나는 이 아수르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이 매우 싫어서 이 구절을 빼버립니다. 단순히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고만 전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걸어서 3일 길을 가는 구석구석 들어가게 되면 걸어가면 3일 길이 되는 큰 성읍이었지만 요나는 3일 길을 다 가지 않고 딱 하루만 가감한 이 말씀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이 말씀만 하루 동안만 전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악한 아수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그래서 망하지 않는 것을 요나는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루만 전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 그 심판의 메시지 중에 단순히 가감했던 그 말씀만 전했는데 니느웨의 큰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니느웨의 왕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베옷을 입고 또 금식을 하고 또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이 베옷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전역에 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증거로 이 니느웨 백성들이 정말 악독하고 악한데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죄들을 모두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니느웨 회개 운동은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직접 자신의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내고 성을 내었습니다. 본문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지금 이 니느웨 성에서 이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 어린아이들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가축들이 베옷을 입고 이렇게 금식하고 회개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여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라는 이 매우 싫어하고는 어떤 영어 성경에는 요나가 볼 때에 매우 틀린 것으로 봤다, 틀린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 아수르가 하나님께 회개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멸하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은 잘못되었다,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 민족은 지금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매우 잘못되셨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내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미는 열이 난 상태에 더 열을 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화가 난 상태에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성을 잃을 정도로 매우 화가 난 상태입니다. 이 정도로 요나는 이 악한 민족 아수르가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은 불합리하고 그리고 요나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매우 성난 얼굴로 이성을 잃은 듯한 표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본문 2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 기도를 보면 요나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수르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실 그때부터 자신의 고국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회개시킬 것이라는 것을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니느웨 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간 것이 요나가 심판의 메시지를 니느웨에 전하게 되면 니느웨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고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요나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습니다. 막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요나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리고 정확하게 선지자 요나는 자신이 지금 성을 내면서 불합리하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요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이 지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사랑이 풍부한 하나님이신 줄을 요나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보면 우리가 일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그리고 정당하게 우리는 월급을 받고 일당을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거저 받는 것이 바로 은혜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거저 주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일 핵심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죄밖에 짓지 아니하는데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든지 하나님을 미워하고 부인하는 자에게든지 믿는 자와 동일하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비를 주시고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기를 제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미워한다고 햇빛을 가리시거나 공기를 잠그시지 않습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이 전쟁을 했을 때에 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이 나라들에게 러시아가 이 가스관을 잠궈버렸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이 천연 가스가 싸기 때문에 이 수로를 통해서 이 관을 통해서 유럽 전 지역으로 이렇게 가스를 보냈는데,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또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린 나라들의 이 가스관을 이렇게 잠궈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한동안 가스비가 엄청나게 오르고 또 추워가지고 샤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 세계 곡창지대인데 러시아가 이 곡창지대에서 이 곡물을 싣고 배를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운반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이 백기를 막아버려가지고 또 한동안 세계 곡물 가격이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도,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흙과 같고 연약한 죄인임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로바로 화를 내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화를 내시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아주 무서운 분이십니다. 시편에서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시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콧김에서 연기가 나고 지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진노를 바로바로 내시지 않으시고 참아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애가 크십니다. 사랑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풍부하시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할 때에 참고 우리에게 회개 기회를 기다리시다가 도저히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화를 발하시는 거예요. 화를 발하시면 이 재앙을 이제 내리시는데 재앙을 내리는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풍부하셔서 그 재앙을 중단하십니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내리려고 했던 재앙도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부하십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살게 된 것입니다. 니느웨에 내리는 이 재앙은 모든 사람과 가축들이 다 전멸되는 그런 재앙. 핵폭탄 하나, 지금 있는 핵폭탄 중에 한 개를 서울시청에 던지면 이 서울 전역이 다 완전 없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면 이번에 니느웨에 내리려고 했던 재앙은 이 핵폭탄과 같은 이런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악독했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사 사랑에 풍부하셔서 내리려고 했던 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거두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선지자 요나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알아서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것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악한 아수르가 회개하고 재앙받지 않는 것을 보고 요나는 정말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세 번째는 요나의 뜻입니다. 요나는 왜 이리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것이라 보고 하나님께 왜 화를 낸 것일까요? 그것은 요나의 에게는 신앙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관이 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하지 않는가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인데 왜 이 약한 아수르를 행한 대로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이 요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는 코끼리가 다리 모양처럼 생겼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방금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라고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자신이 믿고 싶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성난 요나에게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내 앞에서 성내는 것이 옳으냐 처음으로 물으셨습니다. 이때까지 요나는 요나서 1장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할 때도 하나님은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묻지 않으시고 폭풍을 보내시고 큰 물고기를 보내시고 그런데 이번에 아수르가 회개한 것을 보고 요나가 거의 이성을 잃을 정도로 지금 성난 상태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또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이 질문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제 요나는 처음 니느웨에 들어올 때 서쪽 문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동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씩씩거리면서 화가 잔뜩 난 얼굴에 막 울긋불긋하게 화가 난 이 요나는 성읍 동쪽으로 걸어가서 거기에 니느웨가 환히 보이는 어느 동쪽 지역에 나무 가지와 잎을 가지고 초막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을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가 이 초막을 짓는 이유는 혹여나 혹시나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니느웨 백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혹시나 그래도 재앙을 내리실 수 있다라는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 니느웨 성이 환히 보이는 동쪽에 이 초막을 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뜻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요나는 분명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재앙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왜 자꾸 요나는 자신의 입으로 고백한 이 지식과 다르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요나의 이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나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인애가 크신 분이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 이것을 가슴에 체화되지 않은, 몸에 배이지 않은 이런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죽은 지식입니다. 깨닫지 못한 지식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학 교수님이 제자들에게 신학을 전할 때, 가르칠 때에 내가 믿고 체화되지 않은 신학을 전할 때는 그 신학은 죽은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또 제가 존경하는, 지금 소천하셨지만 옥하는 목사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내가 체험하지 않는 말씀, 내가 체화되지 않는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변화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벌거벗어야 됩니다.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놓고 울어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울고 발부둥 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라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요나는 공의의 하나님만 믿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알기는 아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다. 요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의 뜻으로만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 제가 어떻게 목사를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제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죄인인데 예배는 고사하고 교회 마당을 밟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1년을 미루려고 했어요. 목사 이제 전도사고시, 강도사고시, 이제 강도사고시가 제일 어려운데 그걸 패스해서 이제 목사고시 치고, 그래서 목사 안수를 이제 받는데, 목사 안수를 받기 일주일 전부터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입맛이 없었어요. 밥이 얼마나 맛있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맛있는 밥이 목구멍으로 들어가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내가 목사해도 되나? 그렇게 고민하고 정말 1년을 미루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통 연락이 없던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어떻게 되는, 뭐 어떻게 요번에 뭐 목사 안수 받나 뭐 이렇게 묻는데, 제가 이렇게 고민을 얘기했어요. 네, 지금 너무 좀 심각하다. 네, 지금 목사 안수를 1년 미루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웃으면서, 경희야, 너 어차피 목사 안수 받을 거잖아. 너 어차피 목사 할 거잖아. 소명 받았잖아. 근데 받을 거면 일찍 받아라. 그럼 말라고 미룬노? 어차피 받을 건데. 근데 이 친구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이미 저는 소명을 확실히 받았고, 그래, 어차피 나는 1년을 미루든지 2년을 미루든 결국에는 나는 목사 안수를 받게 된다. 어차피 나는 목사를 하게 된다. 이 친구 말대로 이양 받는 거 일찍 받자. 이렇게 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왜 목사 안수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그 맛있는 밥을 잘 먹지 않았느냐면, 제가 과연 목사를 해도 되는 존재인가, 이 깊은 고민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저 이 목사 안수 받으면 계속 목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목사해도 되겠습니까? 전 목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요나의 뜻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서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나의 조국 이스라엘도 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있는 이 지금 시대에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여로보암 2세가 등극한 시대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전성기였고 국력이 가장 강할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나라를 회복한, 영토들을 회복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러면 이 전성기가 왔을까요?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며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벳 아베드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나가 아수를 보면서 성내었을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보실 때 똑같이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만 잣대를 대신다면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도 지금 멸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멸망하시게 한다고 해서 입을 댈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악을 행했느냐면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이 부분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북이스라엘이나 지금 아수르나 똑같습니다. 모두 악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볼 것은 선지자 요나도 선지자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가감했으며 그리고 니느웨의 어린아이까지 모두 하나님의 멸절시키는 그 재앙을 당하기를 학수고대한 사람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좌우분별 못한 아이까지 모두 재앙에 죽기를 바란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 요나입니다. 이런 악한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또한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암미떼 아들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요나에게 실물 교육을 시키십니다. 이제 요나가 초막에서 니느웨가 그래도 망하기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요나가 세운 이 초막 위에 갑자기 박농쿨이 막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방향도 이 요나가 앉아 있는 방향으로 그늘이 질 수 있는 방향으로 무성한 잎들이 있는 이 박농쿨이 갑자기 하루 아침에 자라가지고 요나를 덮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낸 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 태양빛이 너무 강렬했는데 그래서 머리가 아팠는데 갑자기 자기 머리 위로 이 박농쿨이 갑자기 막 한 시간에 하루 안에 그냥 확 짧은 시간에 자라가지고 요나의 이 머리 위로
서서 그늘을 마련해 주니까 요나가 그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태양빛의 고통을 잊게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니느웨의 낮 기온이 한 40에서 50도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맞으면 태양빛을 맞으면 기절하기 때문에. 근데 요나가 참 행복했는데 다음날 새벽에 갑자기 또 하나님은 요나가 있는 이 박넝쿨에 벌레를 보내셨어요. 어제 요나를 위해서 자라난 이 박넝쿨을 막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삽시간에 갉아먹기 시작했는데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시드니라. 그 넓은 잎으로 요나의 그늘이 되어준 이 박넝쿨이 급격하게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늘을 마련해주는 박넝쿨을 보내주시더니 이제는 하루도 안 돼서 박넝쿨을 시드는 이 벌레를 보내셔서 이 요나의 그늘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이제 해가 뜨고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안 그래도 더운데 하나님은 이번에 또 뜨거운 동풍을 확 하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뜨거워지는 기온에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뜨거운 동풍이 자신을 이렇게 맞으면서 오니까 요나가 거의 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또 하나님 앞에 화를 쏟아놓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내 목숨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께 성을 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성난 요나에게 묻습니다. 본문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요나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가 나한테 성내는 것이 지금 옳으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는 열이 받았는지 첫 번째 질문 때는 하나님 이 질문에 무시했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질문이 끝나자마자 예, 죽을 만큼 맞습니다. 이건 옳은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묻습니다. 본문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나님께서 요나의 답이 마치자마자 다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수고도 안 했다. 박넝쿨. 네가 짓지도 않았다. 넌 간이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룻밤에 났다가 이 하룻밤에 없어져 버린 이 박넝쿨을 요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아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처음 갑자기 확 그늘을 지게 했던 이 박넝쿨 시작했을 때부터 요나는 아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혹시 이 그늘이 없어지면 안 되는데, 이 박넝쿨이 없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염려를 하고 아꼈던 것입니다. 요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그늘을 가려준 이 박넝쿨에 대해서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박넝쿨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박넝쿨이 생기자 이것이 혹시 시드는 것은 아닌지 또 염려하고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벌레로 인해서 순식간에 사라지니까 너무 아깝고 화가 막 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되물어 보시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네가 어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한마디로 네가 전혀 간이하진 이 박넝쿨을 너는 아꼈다, 염려했다. 근데 너는 관여하지도 않은 거지 아꼈는데 내가 짓고 내가 세운 이 니느웨 성 사람들과 가축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에게 지금 이게 가르침을 줍니다. 왜 이 약한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사람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요나에게 되물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수르에게도 부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훗날 온 세계가 끝이 오고 하나님의 모든 백보자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구원받은 이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세 개의 민족을 언급하며 이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아수르나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매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관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시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자격도 없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폭풍도 예비하시고 큰 물고기도 예비하시고 박너굴도 예비하시고 벌레도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궁도 예비하시면서까지 이 무식한 요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요나의 뜻처럼 하나님을 그리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말이 맞다는 것. 그러나 지금도 죄인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풍성한 사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요나의 뜻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가정에서 사업처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또 순종하는 부족한 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